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고 탄생,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물어보면 압니다. 12월 25일이죠. 이렇게 압니다. 석가모니 탄신일이 언제냐 하고 물어보면은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이렇게 압니다. 어쨌든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12월 25일 예수 탄생,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주님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나서 죽을 일도 없는 영생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니까 육신을 뼈가 있는 살이 있는 몸으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또 만지면 안 만져질 수도 있고, 이게 신령이에요. 이게 신령. 방에 문을 걸어 잠가놓고 가두었는데도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고, 공중으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천장에 무슨 건축 자재들이 쏟아지지도 않고 몸만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이라고 그래요. 신령.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못을 박았고, 허리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나를 보고 믿으라, 만져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 있는 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면은 큰 부활의 축복이 아닙니다. 암 질환으로 그 고생을 하고 막판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어긋나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 잘 믿은 장로님이 얼굴이 100세까지 90세 넘게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이건 주름살이 주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낡아진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왜? 잠깐 살다 갈 것 같으면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하겠지만은 영원히 살 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면은 그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게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몸으로 사신 부활하신 날이 내년에 몇 월 며칠입니까? 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작년에는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모릅니다. 재작년에는 알았는데 작년 거는 모르겠네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날이 바뀌기 때문에. 음력이든 양력이든 날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날 받아서 지킵니다.
이사하는 날, 날 받아서 이사하죠. 무엇이 발이 없는 날, 무슨 손이 없는 날, 뭐 그런 용어를 쓰죠. 날 받아서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생신날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효자죠. 불효자예요, 그건. 다 알죠. 다 압니다. 그건 왜 다 아냐? 나는 아는데 우리 교우들은 모르더라. 우리 어머님 생신을. 교우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도. 왜? 나는 내 가족이고 그분의 가족이고 교우들은 그분의 육신의 가족이 아니니까 어쩌다 알 수도 있겠지만, 가르쳐주면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알 리가 만무하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태어나는 그날 내가 지켜보고, 아, 우리 어머님이 5월 단오날 태어나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알았습니까? 보고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내 생일은 5월 단오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왜 내게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 나하고 친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육신의 가족이 아니니까. 오히려 가르쳐 주면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해. 생일날 무슨 생일 지켜달라고 하는 것 같이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날을 모른다는 것은 하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 부활의 날을 안다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 부활의 날에 관한 말씀은 증가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차제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알면은, 돌아가신 날 더하기 3일 하면은 바로 예수 부활의 날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셔서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그 이튿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거기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6월절이 언제냐? 그걸 알아보면 이제 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쉬운데 이건 하늘 백성들에게 쉬운 이야기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쉬운 이야기지, 하나님의 가족 아닌 자들에게는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 생신이 5월 단오날입니다 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다른 남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순간은 들어요. 저 목사 어머님 생신이 5월 단오날이구나, 그렇게 그 순간은 들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잊어먹어요. 생각 안 해요. 기억하질 않아요. 애우려고 생각 안 해요. 어디다 써놓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늘의 소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하늘의 소리가, 예수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하에 드리는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하늘나라 백성들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참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부활을 논하고 부활의 현장도 이야기하는 거지, 부활을 못 하셨더라면, 십자가의 운명하고 그걸로 끝났더라면은 이런 부활 현장 이렇게 예수를 찬양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아직은 부활하지 않은 상태,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지시고 3일간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이에는 예수 부활을 모르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따라가면은 팔자 고친다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12 제자들만 따른 게 아니라 수많은 여인네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 뒷바라지를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를 공개하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이제 꿈을 이루는 날이 눈앞에 와 있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충분히 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5만 가지 병자들을 다 살리셨으며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서로 네가 오른편에 내가 오른편에 자리 다툼하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쌈질하고 그랬던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다 들여서 예수 그 가는 길에 투자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되기는커녕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드디어 급기야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 따르면은 엄청난 역사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제자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당은 무슨 놈의 당이라고,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당도 아니고 난 당이 아니다.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정도라면은 그 고난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했거든요. 예수님 최극에 달한 고난,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억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절망에서 주저앉아 다리 뻗고 땅을 치며 넋두리할 여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만 붙잡혀 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붙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지실 때 움집했던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서 숨어서 사이사이 숨어서 도망쳐 그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만들고 놔두고 다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어요? 가르쳤죠.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쳤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한두 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듣기 싫은 소리는 귀에다 담아놓지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 마음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부활이 남아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게 될 것이고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허망하게 가는데 제자들은 도망을 갔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기는 뭘 아냐 이 말이에요. 도망치고 마는 그 정도 가지고 뭘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은 재수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붙잡혀서 공권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예정대로 가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그 흉악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이야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거예요. 팔씨름해가지고 지니까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팔아먹는 광경을 예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짠한 거예요. 그도 한때는 내 제자였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제자요, 예수 공동체 회개까지 맡겼던 그런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자기 선생을 그까지 은30에 돈을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입이 좋아가지고 입이 번드리해서 말 잘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목자는 성경을 믿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말은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약속이 된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서 손과 발은 못이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목 졸라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려 죽은 거예요. 탈수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는 못을 박아도 창으로 허리를 찔러도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의 공의 마지막 장에, 4복음서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 20장부터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죽어서는 안 될 뿐이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못 박고 있는, 창을 들고 와서 허리를 찌르는 이 군병들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평소에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가슴이었습니다. 그런 하늘 영생의 생수를 가슴에 가득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치 사람들 눈에 허망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 마지막 그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운명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이제 부활 주님께서 하늘 성역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겠죠.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우리 주님 생명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골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안식구 첫날,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우니 문을 닫았다. 이 말은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못 들어온 부활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 주님은 장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벽. 어디라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굴만 보고, 얼굴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축원하면서 또 한 번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한양 갔는데, 한양 가서 출세한다 했는데 내가 추종하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공수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충성했던 것 다 부도난 수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낙향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냥 냈다 쫓아가서 엠마오 길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통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와서 얘기를 걸고 있는, 말을 걸고 있는 자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갈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마음에 미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주님이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허탈에 있는데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물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쓰는 기구를 다 던지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수제자 베드로가 흔들리니 따르던 동료 제자들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나도 간다,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디베리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고 얕은 데로 가서 던지고 오른쪽에 가서 던지고 왼쪽에 가서 던져도 잡히질 않아요. 가면서 던지고 돌아오면서 던져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얘들입니다. 얘들. 원래 예수님 나이가 많지 않아요. 30살 때 성령 받고 공생의 길 가시고 3년 만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33살밖에 안 된 거예요. 거기 예수 따르던 제자들은 나이 따져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만 제자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얘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얘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 부활이고 뭐가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해서 돈 벌 궁리나고 장사할 궁리나고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어린 애기들이에요.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거. 엄마는 당모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평생도록 자식들 먹이려고 맛있는 거는 다 주고 그거 먹기 싫은 것만 그 먹었더니 엄마 제사상에다 당모가지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한 자들도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언제는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던졌죠. 안 잡혔죠. 그런데 그가 그때 오른편에 던진 거하고 지금 오른편에 던진 건 달라요. 번지수가 달라요. 번지수가. 거기는 41번지였다면 여기는 41- 아니지. 이렇게 그때는 자기의 테크닉을 가지고 옛날에 한가락에 했던 그물 던지던 한가락에 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던졌지만은 이번에 오른편에 던진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라는 대로 던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히 잡혔더라. 153마리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증거되고 있는 말씀. 주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도 찾아가서 주님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낙담한 자들에게 새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르면 되겠구나. 부활 주님을 따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러라.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해요. 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주님을 제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죠. 예,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른 자체가 마음에 부담스러웠어요. 자기가 당신이 지어준 이름 안 부르고 옛날 이름을 부르는, 세상적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안 편했는데, 그것도 몇 번씩 사랑하느냐를 3번을 물어봐요. 문득 생각나기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그 주님이 가장 애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대제사장들에게 가야바의 뜰에서 뺨때기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가장 힘들 때,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 결말을 보려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지 하고 따지니까 얼떨결에 3번씩 부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3번 부인하니까 닭까지 우니까 꺾여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내가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통곡을 하고, 베드로가 한쪽으로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 가보면 거기 세웠는데,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안 달아놓고 장닭을 한 마리 올려놨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이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울부짖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세상에 3번씩 부인했던 이 제자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는 목양 사역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목장을 준 거예요. 내 목장 너가 지켜라,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부활 주님이요, 이분이 바로 부활 주님이에요. 나를 부정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인하여서 새 소망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절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어야 되고, 예수 부활에 나도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는 실소, 부활은 나는 조소, 이게 아니에요.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내가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새 생명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초상 쳤다 이 말이야. 죄인 된 나는 초상 쳐버리거든. 장례 치러버리고, 죄인 아닌 의로운 자로, 의인된 자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음의 효용인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인 나는 죽고 부활의 영으로 죄 짓지 않는 나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계속 죄 짓는 짓거리 하고 사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죄 짓는 짓거리의 삶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예수 부활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새벽잠을 깨어서 예수 무덤에 쫓아갔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쫓아와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 다시 산다 했으니까 그 부활 주님을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라도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향품과 향료를 들고 예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냄새 나지 않게 바르려고 그걸 치켜들고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 부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 무덤에서 나가셨구나, 이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활절날 새벽잠은 깨웠지만은 부활 신앙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두 번째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은 믿고 여기서 죄 짓고, 부활 믿고 가서 죄 짓고, 부활 믿고 가서 죄 짓고,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고난의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해야 할, 도망쳐야 할 고난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쫓아가서 죽어야 될, 나를 죽여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를 한번 빼먹고 놀러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좀 일들이 되지 않는다, 그 애써 그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됐었지, 맞아, 그건 잘못된 거야,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야지, 시작부터 첫 한 주부터 틀린 거지, 맞아, 매를 맞아도 싸. 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바꾸어져 가는 것.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구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통과하고, 무사 통과하고, 그리고 부활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 부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부활 주님의 현장이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부활 주님의 현장이다. 이 말은 부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나를 도구 삼아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육신을, 부활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계에서 전도 한 명을 하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모든 일들이 육신이 있는 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내가 게으르면은, 내가 신앙이 흐트러지면은
우리 주님, 부활 주님이 욕먹는다. 욕먹는다. 부활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부활은,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혼자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 맛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의, 고난을 이긴 자들의 새 생명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감격스러운 새 삶으로 희망, 용기, 권능,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의 부활은 각기 우리들에게 그 혼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갖게 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본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부활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신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생이죠. 썩지도 않네, 쇠하지 않아, 늙지도 않는데요, 더럽지도 않고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온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부활 주님께서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부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시는, 부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탄생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억장 무너지는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이 되게 해주신 부활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머무는 것이 부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미력 하나만 내 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부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